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시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지난 달까지, 어제까지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에스겔서 말씀으로 계속 큐티하고 시편 말씀을 보았을 것이고요. 바로 오늘 9월 1일부터 9월달 새로운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가 시작됐는데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9월 1일 오늘 첫날의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는요,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노예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60만이 넘는 대군과 남녀, 노소 다 합쳤을 때 한 5,600만 명 가까운 큰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록한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내보내 주셨고, 해방된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직접 요단강을 건너 오늘날의 이스라엘 영토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 시내반도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에 해당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미리 스파이를 파견한 거죠.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과연 갈 만한 땅인가, 정복하고 점령할 땅인가 한번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지파별로 젊고 유능하고 탁월하고 지혜가 있는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선출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 땅을 정탐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가서 수일이면 걸어갈 만한 거리였지만 가서 정탐하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살피고 땅의 토질과 토양과 기후를 살피고 군대는 과연 어떠한가, 도시와 성곽의 구조는 어떠한가, 이렇게 면밀하게 스파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오니까 40일이 걸렸어요. 돌아와서 모세 지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본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농경이 잘 되고 목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우리가 가서 정착하면 잘 살 수 있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12정탐꾼이 동일한 보고를 했어요. 그 땅에 대한 보고는 동일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10명과 그 중에 2명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 대부분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그들의 먹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감히 거기 나가서 전쟁하고 싸워서 이겨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굽히지 않고 그 땅으로 나아가길 주장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과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노예 생활이었고 그곳에서는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싸우다 죽는 것보다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 이외에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출애굽한 1세대 모든 사람들은 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지 않겠다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노예 민족으로 해방되어 광야에 나왔지만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훈련받은 전투 병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의 그 성읍들의 그 수많은 병력들과 이방 민족을 싸워 이겨 정복한단 말입니까? 그들의 판단은 어쩌면 합리적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지도자는, 이 두 정탐꾼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높은 성곽과 성읍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 이방 민족이 살고 있으며 군사력과 전투력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워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에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서 정명하고 정복하고 정착하면 될 것이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한 1세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전쟁에 나가 이겨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심판하셔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40일을 40년으로 계수하여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왜? 믿음 없는 보고를 한 그들과 모세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한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이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실요, 이집트의 카이로 고센 땅을 떠나서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걸어가는데 짧으면 2주, 아무리 길어도 3, 4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한 3, 4주면 한 달 이내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일 동안 돌고 돌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는데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 병력만 60만 명이 넘었는데 40년을 계수해 보니까 하루에 3, 40명씩 죽어야 돼요. 노인과 여성과 군사력으로 계수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친다면 정말 많은 숫자가 하루하루 광야에서 죽어야 됐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냥 있었던 것 아닙니다. 때로는 전쟁도 하고요, 때로는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목말라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야, 오늘은 시므온 지파에 누가 죽었대. 야, 어젯밤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 할아버지가 죽었대. 장례 소식이 끊이지 않는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20세 이상으로 성장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투 병력으로 성장했을 그때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죽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을 데려가시고 그 동생이었던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시는데 아바림 산 위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에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저 바라보고 있는 저 모든 땅을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스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셔요.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모세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군가 인도하고 지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도 하고 정복도 하고 정착해야 될 텐데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간구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면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백성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던 것처럼 각 지파별로 장로들도 있었고 각 지파별 지도자들도 있었고 가문의 수장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여 후계자로 세우시는데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네가 그를 데리다가 안수하여서 온 회중의 지도자로 세워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지금까지 모세의 너의 말에 복종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우신 단 한 가지 이유, 여호수아 그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주의 성령이 머물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것이었어요. 그랬기에 그의 젊은 시절 40여 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 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정말 드라마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했던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 곁에서 부관으로 모세의 평생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순간의 장면들을 모세 옆에서 바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성난 군중이 무서운지, 지도자가 한번 실수하거나 혹 지도자의 실수가 아니어도 그들의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도자를 무시하게 될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많이 보았어요. 그는 그의 마음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모세 없이, 나의 지도자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갈까, 갑자기 많은 두려움들이 그에게 엄습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땅을 아직 밟지 못했다고요. 그런데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니면 주었노니. 어떻게 썼습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너희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이 그 땅을 밟고 서는 그곳에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면밀히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살펴보면 이 문법적으로, 이 국문학적으로 어색한 문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시제가 틀리거든요. 아니, 하나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이미 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경륜과 섭리 앞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것을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요, 가정법으로 쓰지 않고요, 과거 완료로, 현재 진행으로, 현재 완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야. 아니, 이미 줬어. 너희들은 가서 차지하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반드시 주실 영토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완성되고 완료된 시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기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싸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미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이루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로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오래전, 이집트의 노예로 살기 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기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하면 4,000년 전에 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페르시아만 유역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끝자락에 페르시아만이 만나게 되는데, 거기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밤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티끌과 먼지와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고 너로 인하여 강한 민족을 형성하고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는 성취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아들 이삭 한 명의 자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너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될지 다 깨닫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땅에 나아갔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이제 노예살이하다가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3요소, 어떤 것이 필요하죠? 국가의 3요소 뭐죠? 한번 대답해 보시죠. 국민, 또 뭐가 필요해? 영토, 마지막으로 주권이 필요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상에 대한민국 영토가 있고 국토가 있고 영해가 있고 영공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있지요. 이렇게 3요소가 있어야 하나의 자주 독립국가라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하나 있다면 6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이 형성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70여 명의 야곱의 일가가 수백만 명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영토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권 삼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이는 백성들로, 발로 밟게 된 그 영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라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에 12지파를 땅에 분배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 7, 8, 9절 4절의 말씀인데요, 반복돼서 나오는 어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6, 7, 8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용기가 충천하고 사기가 높아가지고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건너가자 하고 있다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백성들이 과연 나를 잘 따를까? 그 땅에 건너가면 저 무지막지하게 큰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가나안 땅의 성읍들,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 이방 민족들이 과연 우리와 싸워서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에 걱정과 근심과 고민 가운데 빠져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중요한 과업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시험이나 혹은 중요한 대회나 중요한 취업이나 면접을 앞두고 또 중요한 여행이나 가족의 큰 행사나 큰 결정을 앞두고 혹 우리를 걱정케 하고 고민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율법책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겠다, 전차와 탱크를 준비해놨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곁에 있는 율법책, 성경책, 그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 내 나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지막 9절 말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외울 수 있으면 꼭 외워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라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 1월 첫 주와 둘째 주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설교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1월이요.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다.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샘물 곁에 심겨져 뿌리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런 한 해가 되자, 우리 고등부가 되자, 이렇게 1월 달을 2019년을 그렇게 열었는데요, 그 말씀과 연결되고 있어요.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겠죠. 또 성경책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방금 1장 9절을 꼭 외워보자 말씀했는데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없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혹 지하철이나 버스나 길가에 가더라도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입으로 되뇌이면서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말씀을 늘 입에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주야로 낮과 밤에 항상 그것을 묵상해서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명상과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묵상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짐승이 먹이를 찾는 간절함으로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해요. 유대 광야에 야생 짐승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먹이를 찾아 뜯어먹을 풀이 있는지 잡아먹을 또 다른 작은 짐승이 있는지 그렇게 간절함으로 찾는 그 마음이 묵상이고요. 여러분 소를 아십니까? 소를 키워보셨나요? 전 시골에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 댁에 소가 있어서 이렇게 소를 키울 때 함께 하곤 했었는데요. 소는요 위가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소의 위가 몇 개예요? 대답이 분분하니까 확실히 사라지네요. 소의 위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4개. 예, 소의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풀을 뜯어먹거나 지푸라기나 여물을 갖다 주면 그냥 그 예쁜 입으로 막 맛있게 먹습니다. 소도 따뜻한 거 좋아해서 겨울에는 여물을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데워서 주곤 했어요. 또 봄이나 여름에는 논밭에 데리고 가서 그냥 들판에 있는 그 잡초도 뜯어 먹고요. 애가 자기가 먹어야 될 풀과 못 먹는 풀을 분간하니까 이렇게 뜯어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냥 먹을 때는요 그냥 씹어가지고요 대충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는 것 같이 이렇게 먹어요. 꼭 입이 이렇게 좌우로 도는 것처럼 이렇게 아랫입으로 이렇게 씹어가지고 대충 삼키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위에서 대략 소화액이 분비돼서 첫 번째 소화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위로 넘어가는데, 그때 위에서 아직 다 소화되지 않은 그 풀들이 있죠. 풀들. 또 샐러드 먹으면 잘 소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체질상. 그러면 아직 다 씹어지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그 윗속에 있는 음식을 다시 끌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목구멍 안으로 끌어와가지고 다시 씹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금니로 꽉꽉 씹어 먹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맷돌 위에 가는 것처럼 그 널찍한 소의 어금니판에다가 아직 씹히지 않은 풀들을 올려놓고 아랫니와 윗니를 이렇게 썩썩 갈면서 씹어내서 다시 소화하고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고 되새김질을 해서 그렇게 소화를 해요. 그 소의 반추라고 하죠. 반추. 이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우리 입가에,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시선에, 우리의 언행과 삶의 행동 양식으로 다시금 꺼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오늘을 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오늘 1교시를, 이번 쉬는 시간을, 다음 2교시를, 3, 4교시를, 점심시간을, 오후 시간을, 학원에 가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방에 앉아서 야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놨다가 미처 다 내 안에서 소화되지 못한 것 마음에 새겨놨다가 꺼내서 되새김질하듯이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 말씀 암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참 오묘하고 신비롭고 기쁨이 많구나,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 말씀을 들었고 배웠으니까 오늘 친구에 가서 이렇게 축복의 말, 이렇게 격려의 말, 이런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인사해야지. 되새김질 하듯이 귀로 들은 말씀, 눈으로 읽은 말씀, 입으로 되뇌었던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늘 꺼내어 되새김질 하듯이 살아내는 것, 묵상이에요. 묵상.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묵상이란 이런 뜻이구나.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유대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그라고 하는 그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걸 묵상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늘 말씀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 여러분들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데요. 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에 뺏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근원적인 구원의 기쁨과 복음이 주는 그 환희, 그 찬란한 기쁨과 영광 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적으로 묵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정말 엄밀하게 무엇이 맞고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어원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반추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 기쁨과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해석되는 것일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의 말씀 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자라나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1편의 1, 2,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설교는 절반밖에 못했는데요, 오늘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번 학기 큐티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더 깊이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